7월 20일 늘 푸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였을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교회의 구성 멤버들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빌립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그 멤버가 누구였습니까? 비단장사, 자주장사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지금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모셔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루디아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후에 교회 사역을 세우고 섬기는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뛰어난 인물로 자라게 됩니다.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데 어떤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러면 처음에는 좀 듣기가 좋은데 영적으로 귀신이 빨리 분별을 한 거예요. 근데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옆에서 저거 봐라 소리를 질러대니까 바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그 여종을 부리면서 그 귀신 들렸으니까 점을 쳐서 돈을 벌이를 했는데 그를 부리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묶인 자가 풀려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묶여 있는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는 은혜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법 아래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말해요. 교회에 매이는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요,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아이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평안함을 느껴요.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그 아이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험악해요. 말세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 짐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아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을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바로 그 순간, 아니 내가 뭘 염려하지? 내가 왜 근심하지? 왜 내가 혼자 짊어지고 있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을 때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나는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가? 혹시 이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감싸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이상한 거야. 너 문제가 있어. 그건 네 일이잖아.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기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이 사업장을 망가뜨린 죄로 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여러 가지 비방죄를 섞어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차가운 감옥에 있는데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자 이 죄수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간수장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역사하심 속에서 그 간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와서 그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의 믿음이요, 신실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평탄하게 어떤 염려와 근심도 없이,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저는 계속 그냥 이 자리에 교회의 터전 속에서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특별한 어려움도 특별한 근심도 없이 참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평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도 축복이에요. 문제 경험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안겨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그 역경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이 끝이 날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 과정들을 많이 겪어요.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아니고서 난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내 삶과 내 영혼을 새롭게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역경 속에서도 믿음 지키기라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것이죠. 어떠한 믿음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체험이 확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적은 성도들이 모여있는데 얼마나 단단하고 힘이 있습니까? 이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의 삶 자체가 간증이다 보니까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거대한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열심히 있어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바울의 사역을 지원합니다. 그 당시엔 헌금이라는 개념이 불분명했는데 이들은 벌써부터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들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 교회의 약점이 있고요. 열심히 없는 교회가 가진 약점이 또 있어요. 열심히 있다고 해서 약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함으로 편지를 쓴 것이 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어떤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절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열심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도록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흘러가야 되는데 다른 데다 다 쏟아내게끔 만드는 영적인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열심히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너희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 할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도 같이 지키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 어때요? 아, 그래?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럼 나 오늘부터 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열심이 퇴색이 되고 이들의 열심이 다시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는 문제가 지금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바울이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건 문제야. 이미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당신들 하나님 자녀 아닌 거 몰라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가서 그 할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것이 아니다. 복음의 본질을 퇴색시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육체의 흔적으로 남기는 것이 할례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바울이 할례는 어떤 모습으로 받는다고 말합니까?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기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의 일은 본질일까요? 아니면 과정에 불과한 것일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까? 본질입니까? 본질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의 지체라 함은 몸에 유익한 일을 하는 지체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을 말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능이 아니라 본질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맡고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마땅한 책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봉사하라고요? 뭐라고 봉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과거 한국에서 여러분의 아주 어린 유년 시절이나 또 이런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요, 이 등불이 있잖아요. 등불. 그럼 등불을 어떻게 켜지요? 거기다가 기름을 넣고 심지를 넣고 심지에다가 불을 당깁니다. 그럼 심지가 타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심지에 묻은 기름이 타는 거예요. 만약 기름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심지가 타버려요. 그래서 탄내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상태에서 봉사를 하면 내가 타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치는 거예요. 내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냄새가 나요? 인간 냄새가 나요.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충만해서 흘러 넘치면요,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요, 내가 타는 게 아니에요. 신바람 나게 사역할 수 있어요. 신바람 나게 봉사할 수 있어요. 신바람 나게 전도할 수 있어요. 신바람 나게 사역을, 주님의 예배를, 주님의 교회를 돕고 섬기는 게 기뻐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 정말 나에게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체의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있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새롭게 살아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자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은 자만이 할례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결국 세상은 어떤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최종의 목표예요.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고 선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하고 불쌍한 인간 군상들만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깨달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인물입니까? 이번 터키 순례 여정 속에서도 바울의 생가를 함께 길을 갔었죠. 굉장히 감격스러웠는데 또 그 바울의 집터에서 또 우물물을 길어서 물을 마시는데 마치 제가 그 바울의 동시대에 함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찾아오더라고요. 딱 봐도 집이 어때요? 잘 사는 집이에요. 오늘날에 봐도 너무너무 멋지고 잘 사는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뭐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배설물. 굉장히 성경에 고상한 언어를 써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똥 같다라는 거예요. 똥이에요. 이상하게 아이들은 똥 이런 단어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똥 이러면 막 깔깔깔깔깔 웃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더럽다라는 걸 알아요. 추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똥이라는 거,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썩어버린 것들, 망가져버린 것들, 냄새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소망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죽어 있는 자들에게 어떤 생명이 임한 거예요? 내 안에 없는 생명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의가 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변화된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자격이 없고 연약한 자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넘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것을 꿈꾸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거룩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잔을 가득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잔에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잔을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오늘 빌립보서의 바울과 같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은혜 가운데 또 진리 가운데 머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뜻하지 않은 문제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 우리의 행동을 사로잡으려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심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백성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